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약속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는 2월 한 달간 6월절, 무교절, 나팔절에서 속죄일에 대한 절기를 알아보았고 초실절과 칠실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실절은 맥주감사주일이고 칠실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많이 알려진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절기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알아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냐면 이 절기 중에서 그래도 좀 와야 되는 절기가 있다면 속죄일이 있겠구나. 왜?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드려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노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속죄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여호와 앞에 나와 얼굴을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낸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절기와 다른 점은 다른 절기들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절기인데 예를 들어서 6월절에 죽음이 넘어가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이 6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대비를 하면서 이런 일을 해라 라고 한다면 잘할 텐데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추수를 한 적이 없어요.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초실절과 칠칠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절기를 너희들이 지키라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때 이 초막절은 이미 초막에서 살고 있어요. 장막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막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의미를 알아보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초막절의 예수님의 의미로 장막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3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려니라 일곱째 달 여섯째 달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2년 동안 지킬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기서의 말씀은 광야 생활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장막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시대에도 지켰고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유무세 목사님의 성경이 열린다의 절기에 대한 책을 제가 샀고 그것을 읽어보고 절기에 대한 책을 몇 번 읽었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대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양고기 먹고 그다음에 그 칠칠절과 그 맥주가살 추수할 때는 추수에 그런 것들 먹는데 가장 기대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속죄일은 나의 죄 용서받는 그런 절기인데 왜 그러냐면
보여진 액션이 많아요. 보여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위하여 1년 동안 지킬 것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기념할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할까? 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나무실과 조명나무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년 동안 즐거울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통해서 즐거워하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들다가 이거면 된다. 그게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는 물 바로 옆에 삽니다.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필요한 나무가 이 버드나무예요. 그리고 이 버드나무는 꺾으면 쉽게 시들어요. 근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한 모퉁이에 이 버드나무를 가지고 꺾다가 세워놔요. 그 다음날 말라요. 그 다음날 또 새 나무를 꺾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말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버드나무에 별명이 있는데 호산나예요. 구원하다는 의미예요. 아니 말라 비틀어진 나무인데 하늘을 못 가는 나무인데 그 생생함이 하늘을 못 가는 나무인데 그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나뭇가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다. 그래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그래서 조명나무와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성전을 돕니다. 성전을 막 돌면서 시편 118편을 읊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로다. 이제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래서 시편 118편을 쫙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녀노소 어린아이 어르신 할 것 없이 그 버드나무 가지와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성전을 막 돌아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 118편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소리 높여 외치는 9절 말씀이 25절 말씀인데 여호와여 구하오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오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7일 낮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오늘 통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형통하게 하소서.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외치며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7일째 마지막 된 날 관제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관제 축제. 관제 축제가 뭐냐면은 대대장에서부터 어르신들 그 다음 순서로 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막 자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자복하면 사람들이 그 죄를 따라서 같이 부르기도 하고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죄인이다 하고 막 그 초막절 마지막 날 관제를 다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죄인이다. 밤새 기도하고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고 백성들은 성전에서 나옵니다. 왜 나오는지 알겠죠? 이제 관제의 축제를 드리고 나오는 중이었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관제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관제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흠잡고 예수님을 찾잡힐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음행한 여인을 데려와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7절 말씀에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느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지난 밤에 뭐 있어요? 밤새 뭐 있어요? 지금 성전에서 뭐 하면서 나왔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 대제사장에서부터 어르신의 아이에 이르기까지 밤새 회개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하게 막 회개 기도하고 나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밤새 뭐 했어요? 회개 기도했어요. 대제사장에서부터 어르신의 또 어린아이에까지. 그러니 아무도 돌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이 충만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며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면서 용서하시고 바꾸셔서 가나안 40년 동안 그들을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하였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나를 기다리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장막절, 초막절이고 오늘의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둘째, 초막절에 예수님은 대대로 지키라 하셨습니다. 40절 말씀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 너희 대대로 알게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날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애굽 땅을 나올 때 이 초막을 짓는 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만 해결해주면 주님 잘 섬길게요 했지만 물 해결되니까 잘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 먹을 것만 해결되면 주님 잘 섬길게요 했지만 하나님 잘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 고기만 먹으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했지만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장막절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근데 그들이 주님 저 축복해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해주세요, 나와 동행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요. 예수님을 밖에서 나의 물을 마시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라 라고 말하지만 생수의 강설교를 밖에서 하지만 아무도 하지 못해요. 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해결됩니다. 초막절에 제사장은 성전 위에 물과 포도주를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서 새벽부터 물을 뜨고 그 옆에서 포도주가 계속 흘러보냅니다. 신약이 와서 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초막절을 시킬 때.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공허한 메아리를 부릅니다. 그들은 물과 포도주를 원하지만 계속 목마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생수의 강이다,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을 하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해결됨을 이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고 나의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부드러운 음성 앞에서 사면을 보며 정말 우리를 이 절기를 통해서 대대시키라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언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주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초막절의 예수님은 감사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38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 초막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물을 그 헌물 드리는 것 외에 드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제목들을 막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 안에 포함된 의미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머무르는 곳은 초막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초막에 머무를 수 없다면 한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밤에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비싼 아파트는 계단식으로 있습니다. 그 거실이 하늘을 향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초막절에 이 하늘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저 하늘의 별과 같다고 이야기하며 아이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하는 것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 드린 것을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별이 좋은 것을 구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전제가 뭐냐면 주님이 주신 것 안에서 구별해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고 이건 내가 힘써서 얻은 것 같고 그건 다 빼고 이건 주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신 것을 그 중에서 좋은 것을 드리라. 와, 이건 주님이 주신 거야. 주님이 아니면 안 했어. 그 중에 구별해 드리라고. 신약에 초막절을 시킬 때 그들의 형통함과 구원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밤새 10편, 낮에 10편, 118편을 막 부르면서 막 돕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 앞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영접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시편 118편 말씀을 더 크게 외치고 있었어요. 그들의 기도에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날매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야 가장 완전한 구별된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매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죄로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에 감사하며 오늘이 두렵지 않고 오늘 예수님이 날 도우십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 초막절의 예수님의 의미는
장막을 지어가셨습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의 짐을 드러낸 것입니다. 둘째, 초막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계명을 영원히 지키라 하셨습니다. 계명을 영원히 지키라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초막절에는 예수님은 감사함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야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초막절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남은 시간이다. 주님의 복음 위에 더욱 헌신하시고 다짐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